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있었던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소년부까지 무사히 잘 마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주일학교라는 마지막으로 중등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특별히 잘 아시죠? 중학생들,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가서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주님만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후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도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 가끔씩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 영어로 이렇게 제가 가끔씩 보는데 inexpressible joy라는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산수유 광고 아시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거 뭘로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박해도 있을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따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끝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큰딸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오 좋지. 그래서 왜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기쁨이 없는 사역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딸이 지금 다시 그 기쁨을 처음으로 회복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절대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주시고 돌이킬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탕자들이 돌아오는 얘기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대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시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도 네, 오늘 본문 아까 잠깐 읽으셨는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로 레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레위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당신들은 저런 죄인들, 저런 쓸데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할 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가 부르심을 받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 밑에 있어서 세금, 징수, 독점권을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자기 마음대로 걷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할 수 있었던,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엄청난 물류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있던 세리라고 그러면 아마 레위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치를 베풀 때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삭기오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레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 앞잡이인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 했던 것 똑같은, 또 최근에 유명했던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생충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인 거죠. 레위 잘 아시죠? 레위는 예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해서 성막, 성전 이런 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레위였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레위라는 이름은 아마 그런 일들을 했던 조상을 모시고 있던 그런 후손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이름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정반대인 것이요. 이제 그랬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쓰였던 보시고에 대한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봤다, 여러분 제가 보이네요,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다른 단어를 쓰면서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있네, 레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레위를 깊이 관찰하고 깊은 내면까지 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있는 곳까지 찾아 나가는 것까지 포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선교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그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거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의 무엇을 보신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이 아니라 내면을 봤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레위의 내면에는 우리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척박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자기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갈등,
그런 공허함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이 와라 그럴 때 바로 따라 나서는 걸 보면 그 안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 내면 속에는 나도 내 조상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레위의 외모를 보면 그는 세리였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정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레위였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럴 때 레위 같은 사람, 그 내면에 겉으로는 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 1세기 고대 때는요 랍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를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우 유명한 랍비라 그러면 내가 저 랍비 밑에 가서 문화생이 되면 되게 좋겠다 하고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제발 저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그럴 때 랍비가 그 중에서 똘똘한 놈, 잘 나갈 수 있는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자기 스승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라면 당대의 레위는 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겠죠. 세상의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심정으로 레위를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닌 게 믿음의 고백으로 되시죠. 어떻게 주님이 날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아서, 내가 무언가 그럴듯한 게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갖출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종국 전사님이 육군 보병학교가 떠오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네, 마치 군인들의 용어처럼 너무 간결한 용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하나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큐티를 그 당시에 이제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할 때였거든요. 근데 바디메오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버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디메오를 묵상하다가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내가 눈을 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리더십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주님, 제가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질문했고 내가 답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면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하면 참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얘기가 딱 들리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지. 그런데 종문아, 너 선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생각도 1도 하지 않을 생각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딱 들리니까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선교를 보내신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바로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느 나라로 언제 갑니까? 요것만 알면, 그렇죠? 언제 가는지, 어디 가는지 요것만 알면 내가 대충 요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럴 거 있잖아요. 딱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지금도 그 말씀을 되뇌니까 되게 울컥하는데요.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네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에 의하면 제가 선교 나가지 않을까 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게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게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나는 과연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 해보면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결과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는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잘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레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각적 순종하는 레위의 모습. 레위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대면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고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런 구절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른 랍비랑 다르고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과 굉장히 다른 분이구나 하면서 그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내면에 꽉 차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 레위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려뒀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까지 그 레위의 삶은 너무 안락하고 좋은 삶이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는, 특히 가버나움은요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아주 세상 말로 말해서 논하는 자리, 정말 프리미엄 엄청 받고 권리금 엄청 받고 넘겨야 될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떠났던 건 그 순간 레위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돈의 가치보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커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과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치가 변화돼야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근에 들어서도 야고보서 5장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주원 글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예수를 만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무게 중심은 돈에 가 있었고 세상적 성공에 가 있었던 레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욕지거리 얻어먹으면서 손가락 받아가면서 단지 그 돈 하나 더 벌자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나는 따라가고 싶다라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게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를 따르니라에는 따르니라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미완성 과거 시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따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성, 계속 따라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 번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자복과 회개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복은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자복일지 몰라도, 회개는 뭐냐면 그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껏 추구해왔던 세상적 가치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복은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분의 책을 봤더니 자복은 점이라는 거예요. 점. 회개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 회심했다라고 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변화된 삶으로 방향을 바꾸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이어질 때 하나의 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를 하시고 나서 야고보서를 정말 목에 피가 터지도록 야고보서에서 삶에 대한 강조를 하시잖아요. 자, 한국교회는요, 믿음만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그거는 뭐 그렇고 아무튼 잘 믿으십시오. 근데 잘 믿으면요, 당연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삶의 변화된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이후로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고 방향성이 달라져서 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마스크 잘 받으셨습니까? 네, 한 분 받으셨나 봐요. 네, 그 유규희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그 속에서 선을 이어가면서, 그죠? 삶의 현장에서 선을 이어가면서 넘어선 자의 삶을 잘 사셨기 때문에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그것도 다른 종교에 그렇게 심취해 있는 분이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의 삶이 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선으로, 한 번의 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제자인가 봐,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BBB 모임이라고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 한 형제님이 자기 빌라가 많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8세대가 사는 빌라에 사는데요, 이분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바리스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커피를 내려서 8집을 다 방문한대요. 이렇게 그냥 띵동하면 알아서 그릇을 갖고 나온대, 이렇게. 근데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커피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내리는 커피가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그 모든 세대들이 커피를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세대가 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부부가 이사를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8명이 7세대가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환영 행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꼭대기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혼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니 무슨 시골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이런 정이 오가고 이런 사랑이 오가는 공동체가 있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문고리 신방 많이 가보면 사실 여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빌라는 그런 면에서 몇 세대가 아니게 한 이유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거, 감자도 좋고 옥수수도 좋고 해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그럼 깜짝 놀라겠죠 처음엔, 그렇죠? 근데 몇 호라고,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집도 주기 시작할걸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렇죠, 그 쌍문동에서 막 집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애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왔다 하지. 그 옛날에 그런 정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와,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형제님을 통해서 내가 이 정을 만들어내는 한국 서울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럴 때 얼마나 나중에 교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할 때 평상시에 쌓아오는 감정의 계좌가 이만큼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고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적용을 그렇게 넘어선 자의 삶을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아는 내 이웃, 위층, 아래층, 옆집에다가 그 전세 8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세대를 우리가 한번 책임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집 다니면서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 집 아이들 만나면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주듯이 이렇게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러면 애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적용해야 할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과연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좋은 것만 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최근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같이 동참해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벌을 때 되면 꼭 그 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송하게도 진짜 100% 장로의 안수 집사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개발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 이득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도 못 챙겨온대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장로고 안수 집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을 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회개의 선을 못 그리고 그냥 점은 좋겠죠. 그런데 이분이 대전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다 100% 불교래요, 또. 참. 불교 사람들은 의외로 너무 사람들이 좋더래요. 물론 이렇게 뭐 일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감사한 것은 이 불교 신자들이 이 집사님, 이 사장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있대요. 너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 많은 이익을 다 뺏기고 그렇게 사시냐고. 근데 한 번도 해꾸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심정상 그거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 신자들이 그 사장님을 보고 감동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그 당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그분을 따르는 자죠. 따른다는 건 전 2가지로 따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죠. 복음 전했던 그 일 우리가 따라해야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셨던 것, 또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내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으면, 내가 봉사 잘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잘 따르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여기 교회 안에서 표현되는 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아까 말한 IT 사장님들이 다 사장님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이득을 뺏어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매우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되셨겠죠. 안수 집사님 되셨겠죠.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네, 그런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이 성경책 좀 받으실래요? 그러더래요. 아니 갑자기 왜 성경책을 제게 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어떤 한 인간 때문에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당신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 월요일 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진절머리가 나게 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 안 다니다 나도. 근데 이 성경을 함부로 버리는 거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려고 이거를 길거리에 들고 나왔다고 말하는 게 한국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종교 생활은 저희가 종교 생활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이라면 나 예수 믿고 싶어 라는 말을 난 듣고 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절머리가 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고개를 들어서 봐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탔잖아요. 그 전에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자전거를 이제 사가지고 겨우 하려고 했는데 어떤 자전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번 멀리 좀 가보자. 그래서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따라가 보려 하고 그날 여주에서 충주까지 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날이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평생 자전거 탄 사람, 한 사람은 철인 3종격이 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저질 체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앞바퀴만 보고 간 거예요. 앞바퀴만. 그냥 이것만 굴려나가자. 그런데 갑자기 앞바퀴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앞에 사람하고. 앞 사람이 그 아까 철인 3종격이 하는 그분도 거의 자전거 처음 타거든요. 근데 체인이 빠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체인을 고치고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더라면 뒤에 내가 오는 걸 알고 이렇게 피하라 그러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 이 사람도 경험이 없으니까 길 가운데 놓고 고치고 있었던 거야. 자기도 지금 이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보고 피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바퀴만 보고 간 거거든요.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를 가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좀 보고 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사는 우리의 직분을 말할 수 있죠.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아,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 집사야. 이게 명사죠. 근데 동사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동사인 거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있으면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크리스찬인 거지, 명사로. 최근에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제자 훈련 나 몇 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명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이제 훈련받은 제자로 살겠다. 앞으로 그 선을 이어가면서 선의 삶을, 제자의 선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선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고 싶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29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잔치를 하는 장면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어부, 세리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매춘 부치기 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겠다, 함께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하고, 고관 대작들하고 앉아있기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같이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속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셨던,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제가 한 동영상 짧은 걸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예수님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소녀가 비 오는 날 자신의 집 창고 앞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집 밖을 나서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다듬고 있었죠. 마침 차를 몰고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을 하고 잠깐만 뜻밖의 조치를 스톱해 취합니다. 주실래요? 이게 소리가 너무 스톱, 동영상을 스톱해 주세요. 소리만 스톱하지 마시고. 자, 동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 여자 딸이거든요. 엄마가 이제 애가 이제 어디 가서 있으니까 막 차를 내고 왔는데 비가 오는데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한번 잠깐, 소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안 들리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을 하고 뜻밖의 조치를 취합니다. Say it's over, my friend. How long until the end? Because I'm past the point where I can mend.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비 오는데 여기 누워서 감기 걸려, 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럴 텐데 엄마는 그 아이의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내기보다 자기도 똑같이 비 오는데 옆에 누운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려 그러다가 안정을 취하고 옆에 같이 눕죠. 참 감동적인 영상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공황장애에 걸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같이 누워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라고 같이 누워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나시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저렇게 아무도 손잡아 줄 수 없는 그들 옆에 우리가 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옆에 같이 누워서 같이 아픔을 그냥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열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새터민 사역에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잘못했으면 고독사 할 뻔했던, 유서를 써놓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집의 문제도 너무 커서 아무리 말해도 SH공사가 안 고쳐지고 곰팡이가 일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일은 할 수 없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있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 50만 원이 모든 수입이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자매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새터민 선교부에서 참 감사하게도 자치회에서도 돈을 좀 모으고 특별히 여러 교구에서 도와주셔서 좋은 옷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특별히 한 집사님이 이쁜 원피스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자기 옷이 너무 많다고 옷 같은 거 주면 쓰레기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한번 보고 또 필요치 않으면 내놓으면 되니까 뭐 보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그 큰 가방을 열어본 거예요. 거기에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제 통화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내가 원피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너무 좋다고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번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한 가족 같은 생각에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이 미흡한 자를 어찌 이리 속속들이 잘 챙겨주시는지요.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아무도 돌볼 것 같지 않은 한 사람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남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찾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중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 또 문무대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무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소망을 줄 수 없었던 그때 주님이 그 내면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레위를 제자 삼으신 주님, 제자 삼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고 사도로 부르실 수 없는 그 죄인이었던 레위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말씀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격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선의 그림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지금도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주님 이번 주 토요일날 금토일 주일을 가는 중학생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레위로 찾아가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평생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손길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님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회개의 선을 만들어가며 주님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세상에 손가락질 당했던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 내면의 아픔을 아신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동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토 주일을 떠나는 우리 귀한 중등부 귀한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어리다 말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